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국왕국 이스라엘이 제일 번성하던 시절에 가장 유능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 왕 앞에 어느 날 시골 출신의 한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시골 출신의 한 선지자가 겁도 없이 왕 앞에 나가서 불쑥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다시 명령하기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겁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감하게 말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는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번영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바알 숭배로 인해서 여호와 신앙이 가장 암흑기였고 가장 쇠퇴한 암흑 시대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시대였죠. 바로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겁없이 당돌하게 외친 말씀은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잡신과 우상과 미신을 숨기는 그 추종자들을 향하여서 무서운 경고에 외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도 멋진 출발을 했던 엘리야가 오늘 본문 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도 당당하고 용감하고 기백했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가고 엘리야가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부터 3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몰래 숨어서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큰 소리 한번 꽝 치고 도망해버린 아주 부끄럽고 민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엘리야 선지자가 원해서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 3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엘리야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다가 그리 시내가에 숨고. 아멘.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첫 등장은 그야말로 아주 멋지게, 굉장히 용감하게, 용기 있게, 시원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 사역은 하나님께서 마무리도 보지 않으시고 이제는 없어지라, 숨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야의 기분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짐작하는데 엘리야가 그 폭군 아합 왕 앞에 섰을 때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 자리에 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끝장을 보기를 원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해서 차라리 나를 위해 죽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차라리 순교의 각오로 기쁜 마음으로 죽을 텐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숨으라고 하십니다. 숨으라. 엘리야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존심 상하는 말씀이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는요, 이런 명령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하나같이 이처럼 중요한 상황에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본드하게 잘 키워놓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달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무슨 일꾼으로 바치라고 그냥 하나님의 소명자로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말이죠, 엽기도 이런 엽기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냥 그 사랑하는 아들을 태워서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이 요새라면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좀 멋있게, 그럴듯하게, 신나게 두들기고 깨부시고 보기 좋게 주저앉히든지 가라앉히든지 하시지 않고,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손자, 며느리 할 것 없이 집집마다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때를 지어가지고 그 성을 뱅글뱅글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말이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벙어리 낸다스 말듯이 말이죠.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벙어리처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것이 희대의 무슨 무은 것도 아니고 무슨 웃지 못할 희극 같은 이런 명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도 황당하게 들리는 명령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내 뜻과는 다르고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 논리와 다르고 내 이성과 지성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는 납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간증의 길이고 회복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지성과 상식과 이성으로 지혜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이 아니라 어떤 길로 걸어가죠? 순종이 아니라 어떤 길로? 여러분들은 무조건 순종하기 때문에 불순종을 모르시군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내 뜻에,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아시면서도, 뻔하게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숨는다는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래서 밤에 잠을 설치셨어요?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기가 작작하시고.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숨는다는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요? 네, 숨는다. 네. 여러분 숨바꼭질 해보셨죠?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오늘 윈디리치 나중에 점심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러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숨는 것과 드러내는 것, 사람들 앞에서 숨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감추는 것과 드러내는 것, 우쭐대는 것, 나타나는 것, 어느 것을 더 좋아합니까? 대개는요, 숨는 역할보다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일에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고 활동하려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저쪽에 가서 좀 기다리고 있어. 너 왜 이렇게 설치니? 너 없으면 뭐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교회 일이 안 되는 줄 아니? 저쪽으로 가서 좀 비켜줄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아마도 서운하고 섭섭해서 방방 뛰거나 아니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가 다른 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리 가서 비키시라고 하다니요. 하나님 좀 많이 서운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섭섭하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따지거나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셨습니다. 어쩌면 그때 엘리야는요 너무나도 강한 센 자부심에 젖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더욱 적합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지금 엘리야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말과 힘을 의지하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나 자신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자신의 이 지성을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누고 검사를 해보면은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높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월감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월감이 지나치게 높으면요 아주 교만해지고 우쭐댑니다. 열등감이 비교적 높은 사람은 피해의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월감과 이 열등감이 어느 정도 균형을 밸런스를 맞춰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강한 센 자부심에 젖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필요 이상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때가 많은데, 긍정적인 시각, 긍정적인 자세,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생각,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자부심, 이런 생각은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겸손한 생각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내 헌신의 동기는 정말 순수한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이런 물음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할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자부심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라고 하십니다.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때로는 실망이라는 시냇가에, 질병이라는 시냇가에, 배신과 실직과 사업 실패라는 시냇가에 빠지게 하시고 그 어떤 곳에 머물게 하심으로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를 겸손하게 듣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승리자들은요,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엘리야처럼 시냇가에 숨겨진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멜산의 엘리야의 승리는요, 그리 시냇가에 숨겨진 생활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절에 보면은 사절에 나오는 요단 그리 시냇가는 언제나 우리를 갈멜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 혹은 유다 광야에서 베다니의 감람나무 숲에서 거다라 지방의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은 자신만의 그리 시냇가를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셨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 없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런 이런 그릇 시냇가를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도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삶의 바쁜 여정과 일상에 찌든 내 생활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남몇분만이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조용한 영적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근심이나 걱정이나 사람의 소리는 없어지고 하늘 보좌에서 고요히 흘러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우리는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과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원으로,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 구역교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다 세우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그 직분을, 그 지역을 감당하도록 하실 때는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임무를 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신학교에 가면은요, 교수들이 쭉 신학생들, 목사 후보생들 앉혀놓고 질문을 하는데 빠지지 않는 질문을 합니다. 장신대에서 그랬어요. 하나는 당신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들을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또 하나는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학교에 공부를 하면은 등록해서 이제 학비가 될 텐데 그 학비는 누가 조달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물어볼까요? 돈 없으면 자르려고? 돈 없으면 안 받으려고? 그렇게 물어볼까요? 당신은 목사 후보생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까? 이러면서 마음의 준비를 물으면서 학비가 준비되어 있느냐 하면서 아니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요 그 사람은 떨어질 확률이 60% 이상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주실 것입니다. 이거는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비는 그때 하면 되겠죠. 그러면요 이 사람은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선진국가에서 유학을 갔을 때도 장학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안 받아준다고 하잖아요.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서 포기하면 학생의 본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철저하게 장학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학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임무를 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숨으라, 마시라, 먹이리라. 하나님께 분명히 이 동사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엘리야에게는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의심이 갈 만한 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 이제로 가뭄으로 온 천지가 메마를 터인데 아니 하나님은 좀 색다른 방법을 쓰시지 다른 시내나 마찬가지로 말라가는 시내가로 나를 보내시다니 까마귀가 날아가서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앉아 있어야 한다니 이렇게 숨어서 지낸다 하더라도 이세벨의 칼날을 과연 내가 여기서 피할 수는 있었는지 엘리야는요 한두 가지도 아닌 여러 가지 의문과 걱정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아주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에게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엘리야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안심시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쪽으로 가라, 시내가에 숨으라,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너를 먹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너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숨어라, 가라, 숨으라, 마시라, 먹이리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가고 숨고 머물고 마시고 먹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1절에서 엘리야가 겁도 없이 뭐라고 아브라함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까? 내가 숨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어도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선포했어요. 여기서 내 말은 엘리야 자신이 외치는 목소리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외치는 이 모든 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때에, 환난의 때에, 궁핍한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서 있느냐.
그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종종 우리를 엘리야처럼 말라가는 시냇가에 앉히시기도 하십니다. 시내는요 점점 말라갑니다. 점점 약해져갑니다.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 시냇가는요 점점 활기를 잃어갑니다. 마침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고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통해서 인간적인 생각에 착수했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야는 기다리는 심정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시편 42편을 보면은요,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듯이 엘리야도 역시 그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도 마치 말라가는 그리 시냇가와 똑같습니다. 사랑도 말라갑니다. 우정도 말라갑니다. 신의도 말라갑니다. 돈도 마릅니다. 우리들 중에 많은 분들은요 말라가는 시냇가에 앉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거기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말라가는 시냇가, 돈이 말라가는 시냇가, 사랑이 말라가는 시냇가, 소득과 소출이 말라가는 시냇가, 건강이 점점 메말라가는 그런 시냇가 등등, 내가 처한 삶의 시냇물이 점점 말라가는 삶의 힘든 여정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쩌면요 이런 곳에 앉아있는 것이 앞에 서는 일이나 갈멜산에 가을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경험을 주시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이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외적인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겪는 많은 시대를 통해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숨은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문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원하심을 항상 경청하시고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기 위해서, 우리와 교통하시기 위해 준비해 두신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인 엘리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믿음의 일꾼 엘리야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말라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웃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세워주며 이 나라와 이 이웃과 이 민족과 내가 사는 마을과 온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진짜로 하나님의 엘리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만으로 말라가는 시냇가와 같은, 아니 이미 메마른 시냇가와 같은 이곳에서 주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엘리야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온전한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